사순절의 네 번째 주 수요일. 로마 교회에서 필요한 지리와 검사를 마친 후 침례를 받아야 했던 카테추멘의 목록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이날은 대조사의 페리아라고 불립니다. 역은 성바울 대성당에서 벽 밖의 성바울 대성당에서 열렸는데 건물의 크기 때문에 또한 교회가 이교도에서 만들려고 했던 이 새로운 신병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의 사도들을 기리기 위해 열렸다. 독자는 이 의식에 대한 설명에 관심이 있고 화려해질 것입니다. 성당에 모인 충실한 자와 세례에 대한 지망자는 정오 무렵에 이 후자의 이름이 적어졌고 아코리테는 사람들 앞에 질서 있게 배치하여 남자들을 오른쪽에 배치하고 왼쪽에 있는 여성들을 배치했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들 각자에게 카테추멘을 만든 기도를 낭송했는데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십자가의 표지판으로 이마에 서명하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내밀었다. 그런 다음 그는 소금을 축복했고 지혜를 상징함 그들 각자는 그것을 맛보게 했다. 이 예비 행사가 끝난 후 그들은 교회를 나가도록 만들어졌고 그들이 다시 부름을 받을 때까지 외부 현관 아래에 머물렀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교회에 남아있는 충실한 자의 집회 인트로트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선지자 에스겔의 말씀에서 가져온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든 나라에서 그의 선출을 모으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정화할 깨끗한 물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아코일레트는 카테추멘의 이름을 읽었고 그들은 포터에 의해 교회로 가져왔다. 그들은 이전과 같이 배치되었고 스폰서는 그들 근처에 서 있었다. 그런 다음 폰티프는 수집을 불렀다. 그 후 집사에 의해 주어진 암시에서 각 스폰서는 그 또는 그녀가 책임이 누구를 위해 카테추멘의 이마에 십자가의 표시를 했다. 종자들은 뒤를 따랐고 각 당선자에 대한 엑소시즘을 남자들로 시작하여 발음했다. 렉터는 다음으로 선지자 에스겔의 교훈을 읽었는데 이 공과는 우리가 그 자리에 주어주시다. 그 다음에는 다윗의 이 말씀들로 구성된 점진적인 말씀이 뒤따랐다. 와서 아이들 내게 귀를 듣는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두려움을 가르칠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와서 깨달음이 되리라. 이 공과를 따르는 수집에서 교회는 충실한 사람들이 렌텐 금식의 열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즉시 두 번째 공과는 선지자 이사야스로부터 낭독되었으며 이때 세례의 신비한 장고에서 정화될 사람들에게 죄의 사면을 예언했다. 두 번째 점진적으로 왕실 시편주의자로부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나라가 복이 있느니라. 그가 그의 유산을 위해 선택한 사람들. 이 두 공과를 읽는 동안 그리고 두 점진적의 노래, 귀를 여는 신비한 의식이 통과되고 있었다. 사제들은 각 카테추멘에게 가서 귀를 만지며 말했다. 에페타, 즉 내가 열어라. 이 의식, 구주께서 복음에서 언급된 청각장애인과 멍청한 사람에게 한 일을 모방한 것, 7시 32분 34은 그때까지 오직 유충의 장막 아래에서만 보여준 신비의 계시를 받기 위해 범주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첫 번째 계시는 거룩한 복음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점진적인 것이 끝나자마자 비서문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앞에는 조명과 향, 4개의 집사, 그들 각각은 네 복음서 중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성소 쪽으로 진군하여 각 구석에 신성한 볼륨을 제단에 두었다. 감독님, 또는 그것을 원한다면 제사장은 우리가 갤라시아 성찬식에서 아직도 찾아내는 다음 동종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음서, 즉 하나님의 행위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열어주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를 경유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서가 무엇인지, 그들이 언제 올 때 그들이 담고 있는 이 말들이 왜 그들이 4명이며 누가 복음을 썼는지 말해주시느니라. 성령에 의해 발표되고 선지자가 예언한 4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당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귀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 왔지만 마음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보기 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요일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인 그리스도를 예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가 이제 육체로 오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주기 위해 그에게서 왔습니다. 마침표 복음이 무엇이며 선지자가 예언한 4사람이 누구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면서 우리는 이제 그들이 지정된 인물의 순서에 따라 그들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말한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의 형상에 관해서는 4가지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리고 4개의 왼쪽에 황소의 얼굴, 그리고 4 모두의 독수리의 얼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네 인물은 전도사들의 이름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입니다. 이 담론 후 안보를 오르는 집사, 따라서 범주를 해겔: 조용히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런 다음 그가 이전에 제단에서 가져온 성 마태복음을 열고 그는 21절까지 시작을 읽었다. 이 성구들을 읽은 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는 더 이상 서스펜스에 당신을 붙들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신에게 각 전도자의 그림을 해설. 마태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책이 시작될 때 구주의 계보를 주십니까? 이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구주의 인간 탄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사람의 모습을 지명받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안보에서 집사: 조용히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런 다음 그는 성 마가복음의 시작을 8번째 구절까지 읽었다. 그 후 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도사 마크는 사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의 음성, 너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또는 다시 구주께서 지금 통치하고 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류의 사자는 성경에 자주 언급되며 그 단어의 적용입니다. 유다는 사자의 도움입니다. 먹이, 내 아들, 너는 예술이 올라갔다. 쉬고 너희는 사자로서 그리고 라이오넷으로서 누가 그를 깨우게 하리니라. 집사, 그의 명령을 반복한 다음 세인트루크에 따라 복음의 시작을 읽고 지금까지 17번째 구절까지 그 후 제사장은 말했다: 전도자 루크는 소의 그림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구주께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시다. 이 전도사들은 제커리와 엘리자베스가 노년기의 침례 요한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말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집사는 같은 엄숙한 방식으로 성 요한복음을 발표했으며 그중 첫 14절을 읽었으며 제사장은 이렇게 그의 가르침을 계속했다. 저는 높은 곳에서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독수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있었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처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다. 내 청소년은 독수리처럼 갱신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 안에서 살아나셨던 그리스도를 예수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아이들, 여러분을 고취시켰으며 여전히 그녀의 자궁에 당신을 품고 있는 교회는 부활절의 유서 깊은 날의 침례의 물에서 다시 태어나 모든 성도들으로서 받아야 할 새로운 증가의 생각에 기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서주시 신앙의 어린 시절의 은사. 내 전도자의 표현은 상징을 주는 의식, 트라디티오 상징이라는 의식에 뒤따랐다. 그것은 사도들의 신조 또는 상징과 그 후의 시대에 니케아의 신조 또는 우리가 그것을 부르는 니신 크리드에게 주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암시는 먼저 사제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제 침례의 성찬을 받고 성신의 새로운 생물이 되는 것을 인정받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희 마음에 한 번에 너희가 정당화해야 하는 신앙을 한 번에 임신하게 하느니라. 너희의 마음이 진리의 습관에 의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노라. 누가 당신의 영혼을 비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영감을 받아 사도들이 그린 복음주의 상징의 비밀을 받십시오. 그 말은 거의 없지만 교회의 첫 번째 주인에게 이 공식을 지시한 성신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신앙을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끊임없이 명상해야 하는 진리가 여러분의 이해를 능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신의 기억을 탈출. 그러면 주의 깊게의 기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 자신을 받은데 우리는 당신에게 내려 그 같은 쓰기, 부패한 것들에 하지만 당신의 마음의 정죄에 이제 여러분이 받은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카테 추멘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아오라는 말을 들었으며 사제는 그와 동행한 종말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말했습니다. 이 언어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어떤 언어로? 종말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어로. 그것은 기억해야 한다. 황제에서 그리스어의 사용은 라틴어의 것과 거의 일반이었다.
그러자 제사장은 종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알려십시오. 여기서 아코리테는 카테 추멘의 머리 위로 손을 얹고 그리스어로 신조를 엄숙한 음색으로 발음했다. 그 언어가 그리스어였던 여성 카테 추멘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고 종말은 신조를 같은 방식으로 반복했다. 그러자 제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은 그리스어로 상징을 들었습니다. 라틴어로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틴어를 구사하는 두 명의 카테추멘이 앞으로 나왔고 먼저 남자와 여자를 데려왔다. 아쿠일란트는 그들 앞에서 라틴어로 신조를 암송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들렸다. 이렇게 완성된 기호를 주는 제사장은 다음과 같은 암시를 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사랑하는 자녀들의 보상이며 이들은 인간의 지혜의 자부심에 따라 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작성된 상징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하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이자 동등한 권능이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신의 작전으로 성모 마리아의 육체에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유일한 자손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보여주며 그것이다. 그것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그의 매장, 그리고 셋째 날의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늘 위로 승천한 자, 아버지의 위엄의 오른손에 앉은 그의 미래, 그리고 살아있고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는 그의 미래가 선포된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신성을 가진 성신을 발표한다. 그것은 교회의 소명과 죄의 용서,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노인, 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기하여 새로운 자녀에 따라 개혁될 수 있습니다. 육신이 되면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시작한다. 한때 땅이었던 지금 하늘.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믿으시고 그리스도 가운데 성취된 부활도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서 성취될 것이며 우리의 머리인 그분 가운데서 성취된 이 기적은 그분의 몸의 구성원인 모든 것에서 반복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곧 받게 될 침례의 성찬은 이 소망의 눈에 보이는 표현이다. 이는 죽음과 부활을 모두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 노인이 남아 거기 새로운 사람이 가정된다. 죄인은 물 속으로 내려와 정당화된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분은 쫓기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으로 회복시켜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로 육체가 아니라 성신의 덕성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봐실 것이다. 따라서 이 짧은 공식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이며 그 고백을 모든 경우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갑옷의 힘은 적의 모든 공격에 대해 무적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병사들이 착용해야 합니다. 사람을 중단시키지 않고 유혹하는 악마가 이 상징으로 무장한 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소서. 방금 포기한 적을 이겨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패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것을 보존하며 끝까지 그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은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신 그분은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사랑하는 아이들, 당신은 가톨릭 신앙의 상징을 알고 있다. 한 단어를 바꾸지 말고 신중하게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열망하는 침례의 신앙으로 여러분을 데려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 날이 여러분과 예수와 함께 하늘 왕국으로 계시하는 우리를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호를 주는 것은 또 다른 선물이 뒤따랐습니다. 집사 먼저 발표했다. 그는 카테주멘들에게 침묵과 주의를 촉구했다. 그리고 사제는 다음과 같은 암시를 전달했다. 우리의 주님과 구주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구원의 교훈들 가운데 그날 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여러분에게 반복하고 온전함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기도의 형태를 물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지 들어보소서. 내가 기도할 때 그는 말했고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소서. 여기 챔버에 의해 그는 방이 아니라 혼자 하나님께 알려진 마음의 내부를 의미한다. 문을 닫은 후 하나님을 숭배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그는 우리가 영적인 열쇠로 우리의 마음에서 온 모든 나쁜 생각을 차단하고 우리의 입술이 닫혀 있더라도 영혼의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말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듣는 것은 우리의 말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신앙의 열쇠로 적의 기술에 대항하여 다치게 하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이 있는 하나님과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말씀, 하나님의 지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것이다. 하늘에서 예술하신 아버지. 이 말씀들을 관찰, 그들은 거룩한 자유와 자신감에 얼마나 가득.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판명된 그는 어떤 발진을 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 신성한 입양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거룩한 당신의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가시게 되기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묻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침례에 의해 거룩해진 우리가 그에게서 받은 새로운 존재 속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내 왕국이 왔습니다. 영원히 왕국이 있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통치하지 않습니까? 예,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왕국이 온다고 말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오심이며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와 열정으로 우리를 위해 공로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지상에서 행해질 것입니다. 즉, 내가 그런 식으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가장 의지하는 것이 지상에 있는 우리에 의해 충실하게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일의 빵을 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빵이니 그분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라. 우리는 매일의 빵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영향에 합당할 수 있기 위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끊임없이 요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상대로 무단 침입을 용서할 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상대로 하는 일을 먼저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복음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의 범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도 여러분의 범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인도하십시오. 즉, 악의 저자에 의해 유혹자가 인도되지 않도록 우리를 괴롭습니다.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은 악한 것들의 유혹자가 아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악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극복할 수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기도하시며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악에서 우리를 제공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가 말한 것을 가리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인간의 약점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롭게 주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한 하나님, 영원히 성신의 단합 안에서 살아있고 통치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암시 후 집사 그녀는 말했다. 질서와 침묵을 지키고 세심한 귀를 빌려주세요. 그러자 제사장은 이 말로 계속했다. 여러분은 방금 들었으며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기도의 신비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온전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너희 마음에 고치라는 것을 보라. 마침표 주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신앙으로 가는 길에 있는 여러분을 재생의 물갈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의 신비를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우리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늘나라로 데려오게 되기를 간절히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성신의 단합으로 영원히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이후에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치료와 관련이 있었는데 집사들은 평소와 같이 모든 카테추멘들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그들의 후원자에 의해 처령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미사에서 충실한 나머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돌아왔다. 제2에서 그들은 제단에 와서 영적 자녀들의 이름을 주었다. 스폰서들 자신도 그 이름과 마찬가지로 캐논의 감독님이 읽었습니다. 미사가 끝날 무렵 카테추멘들은 교회로 다시 데려왔고 그날 받은 상징과 다른 가르침에 대한 검사를 위해 어떤 날을 발표해야 하는지 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짧게 설명한 당당한 의식은 오늘날까지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자주 반복되었다. 즉, 카테추멘의 수와 그들의 행동과 세례를 위해 준비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이 면밀한 면모가 7번 열렸지만 오늘 말은 가장 많고 엄숙했습니다. 뭐다. 오 하나님은 의롭게 그들의 선한 일에 보람을 주시고 금식함으로써 죄인에게 용서를 구하시며 내 간청들에게 자비를 구하시며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의 사면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주님. 아멘. 첫 번째 서한. 선지자 에제치엘로부터 의과 36대 23-28. 그러므로 주 하나님을 세시하리니 나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불경했던 이방인들 사이에서 불경스러웠던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당신을 데려와서 모든 나라에서 당신을 모으고 여러분을 자신의 땅으로 데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깨끗한 물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고 너희는 너의 모든 오물에서 깨끗해질 것이고 나는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정화하리라.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당신 안에 새로운 영을 넣어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육체에서 돌 마음을 빼앗아 당신에게 육체의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가운데 내 영을 두실 것이고 너희가 내 계명에 따라 걷고 내 판단을 지키고 그렇게 하도록 이리라. 너희는 내가 내 조상들에게 준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전능하신 자전능하신 자.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유리하게 성취되어야 하는 이 장엄한 약속들이 첫째로 우리의 카테 추멘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땅인 교회로 끌려가도록 이방인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함께 모인 것입니다. 따라서 며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우상숭배의 모든 더러움에서 그들을 정화할 깨끗한 물이 그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서한. 선지자 이사이아스의 교훈 1시 16분 19. 따라서 주 하나님을 새겨라. 자신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장치의 악을 빼앗아가라. 반대로 하지 않고 잘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심판을 구하고 억압받는 자를 풀고 아버지를 위해 심판하고 과부를 방어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비난하시고 주님을 세시하리라. 너희의 죄가 주홍색으로 된다면 그들은 눈으로 흰색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진홍색으로 붉어지면 그들은 양모처럼 하얗게 될 것이다. 기꺼이 내게 들리고 내게 들리면 너희는 땅의 선한 것들을 먹고 전능하신 주님을 세리라. 교회가 이사이아스의 이 위대한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그녀의 회귀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준비된 침례도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지만 여전히 영혼을 정화할 힘이 있는 사람은 오직 그들이 진지한 통회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저지른 악에 속죄하기로 결심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정화하는 힘이 있는 모든 것을 형성한다. 용서의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언어보다 더 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회개하는 죄인의 영혼에서 주홍색과 진홍색의 변화에 대해 눈으로 흰색으로 만듭니다. 부당한 것은 단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탄의 노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쁜 어머니, 거룩한 교회와 함께 기뻐합시다. 우리의 기도와 참회의 열정을 되살리면서 위대한 부활절 축제에서 개종의 수가 우리의 소망을 능가할 수 있음을 주님께 허락하도록 유도합시다. 복음서. 요한복음 9장 38절에 따른 거룩한 복음의 속편. 그때 예수 지나가면서 태어난 사람에서 눈이 멀었던 남자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에게 물었다. 랍비, 누가 죄를 짓다? 이 사람 또는 그의 부모, 그는 장림태야 한다? 예수 대답했다.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고 부모도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 동안 나를 보낸 그의 작품을 일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을 때 밤이 온다. 제가 세상에 있는 한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는 땅의 스펫을 치켜들고 점토를 눈앞에 퍼뜨리고 그에게 말했다. 가서 실로의 웅덩이에서 씻는다. 보낸다. 그러므로 그는 길을 가서 씻었고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그를 본 이웃들 그리고 그가 거지였다고 말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이것은 그가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콜론 아니. 하지만 그는 그와 같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나는 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어떻게 내 눈이 열렸다? 그는 대답했다. 예수 불리는 그 사람, 점토를 만들고
광산눈을 기름 부고 나에게 말했다. 실로의 수영장에 가서 세척. 그리고 나는 가서 씻고 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그는 어디에 있으니까? 그는 세이스, 나는 모른다. 그들은 바리새인에게 눈이 멀었던 그를 데려온다. 이제는 예수 점토를 만들고 눈을 떴을 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어떻게 시력을 얻었는지 물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내 눈에 점토를 넣어 나는 씻어 나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 중 일부는 말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죄인인 사람은 어떻게 그런 기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다시 맹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눈을 열어준 그분의 가장 말이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 믿지 않았고 그가 장님이었고 시력을 얻었으며 시력을 받은 그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그렇다면 그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부모는 그들에게 대답하고 말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아들임을 알고 그는 장님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참조 또는 누가 우리가 모르는 그의 눈을 열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이야기하자. 부모가 말씀하셨던 것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 사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한다면 그는 회당에서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그의 부모는 말했는가? 그는 나이이며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렀고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음 세이스, 만약 그가 죄인,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장님인 반면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그는 내 무엇을 했는가? 그는 어떻게 내 눈을 뜨게 되었는가? 그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는 이미 당신에게 말했다. 당신은 들었어요. 왜 다시 들을 것인가?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그를 비난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가 되되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는 그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 남자는 대답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왜, 여기에 멋진 일이다. 당신은 그가 때에서 모르는 그는 내 눈을 열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서버가 되고 그의 뜻을 행한다면 그는 하심합니다. 세상의 시작부터는 듣지 못하던 그 어떤 사람이든 태어난 맹인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대답하고 그에게 말했다. 너는 전적으로 죄에서 태어나고 너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쫓아냈다. 예수 그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에게 말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그는 대답하고 말했다. 내가 그를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 주님? 그리고 예수 그에게 말했다. 너는 둘 다 그를 보았으니 너와 이야기하는 것이 니입니다. 마침표.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믿는다. 주님, 여기 모든 무릎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는 그는 그를 사랑. 교회의 초기 시대에 침례는 자주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불렸는데 왜냐하면 이성찬은 초자연적인 신앙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때 사람은 신성한 빛으로 계몽된다. 이 계정에는 이날의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치료 병력이 읽혀졌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계몽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종종 지하 묘지의 그림과 고대 기독교 기념물의 기본 구호에 만난다. 우리는 모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우리의 육체를 대표하는 이 점토로 추정되는 그의 육신화의 신비에 의해 우리에게 시력의 은사를 공로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신성하게 보내준 그분의 풀로 가야 하며 침례의 물 속에서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그 빛으로 깨달을 것이며 이성의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 그를 위해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최대한 단순하게 실행하는 맹인의 겸손한 순종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모든 관용을 경청하는 우리 카테춘들의 이미지입니다. 복음의 맹인은 그의 눈을 치유함으로써 세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떤 일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의 결론에 귀를 기울이자 우리는 그분이 영적으로 맹인이면서도 치유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한 모범이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교회가 침례의 날에 우리에게 물었을 때 그분에게 구주께서 그분께 구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믿고 싶어하는 맹인은 내가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신앙은 사람의 약한 이성을 하나님의 주권적 지혜와 결합하여 주시하고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진리를 소유하게 합니다. 이 단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쓰러지고 그를 숭배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예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은 더 빨리 없습니다. 콜론맹인이 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카테멘스에게 얼마나 교훈이 있었는지. 동시에 이 역사는 그들을 보여주었고 예수적들의 무서운 왜곡을 상기시켜 주시킵니다. 그는 곧 사형에 처할 것입니다. 그는 단지 우수성에 의해,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태어난 실명의 치료,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그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영광, 다음, 사랑과 감사는 우리의 신성한 의사에게 될 누가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자신을 단결하여 연고를 준비했다. 우리의 눈은 그들의 연약의 치유, 그리고 시선 강화, 영원을 위해 신의 빛에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십시오. 내 자비의 귀가 오주님이 내 종들의 기도에 열려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원의 효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주님. 아멘. 모즈비어 리트르즈는 오늘날 복음에서 제안하는 이 훌륭한 서문, 즉 일라기, 일레이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머리말, 도미니카투, 쿼드라즘의 일라티오. 그분의 신앙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없애주신 그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통해 너희, 오 거룩한 주님, 영원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그는 율법을 정한 정당한 비난하에 포로로 잡혀 은혜의 자녀가 되도록 했다. 그는 이 심판을 행사할 수 있는 세상에 왔다. 그들이 본 것을 보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들은 본 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죄의 어둠 속에 있다고 고백, 영원한 빛을 받아야 했다. 그들은 자신의 죄의 어둠에서 전달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장점에 자신을 자랑스럽게 정의의 빛을 가지고 자신에게 보였다. 자신의 어둠에 쌓여있는 정당한 판단에 의해였다. 그들은 자존심에 승령했고 자신의 정의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들은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를 추구하지, 그들은 예수 위에 입력되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호출하는 분 우리가 아버지에 가서. 따라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의 사악한 고심에 의해 그들의 실명에 남아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내 앞에 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여기 내 재단, 오 가장 거룩한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오류의 어둠,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숨겨진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랜트,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상처에 대한 치료, 우리의 어둠에 대한 영원한 빛, 우리의 양심에 대한 흠없는 결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을 경시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우리는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눈멀게 하는 우리의 평소 어둠에 의해 방지됩니다. 우리는 죄의 어둠에 눈이 멀어 하늘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도 삶의 거룩함으로 그들의 숭고한 미덕을 이유로 천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 예수, 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께 이 날에 우리 모두를 치유하소서. 오 너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서선일로부터 쉬도록 하소서. 로. 내 신성한 면전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고백한다. 너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소서. 너에게 기도하는 분들을 도와주시고 내가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연고를 만들고 그것을 우리의 영혼과 몸의 눈을 만지십시오. 실명에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오래된 오류의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 발에 몸을 던져 눈물로 물을 줍니다. 이처럼 겸손해 두는 것은 내 앞에서 멀어지지 말고 우리를 예게 서게 한다. 오 좋은 예수. 겸손하게 우리 지상에 와서 우리가 당신 곁에 남아 내 발자취를 밟아 고통받을 수 있는 너. 우리의 단합된 기도를 들으십시오. 죄의 실명을 우리에게서 가져가라. 영원한 평안의 축복으로 내 얼굴의 영광을 보도록 허락하소서. 이 텍스트는 돈 프로스퍼 게란거 1841-1875A에 작성된 전래년에서